평강이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교수님이 한 분 계셨는데 굉장히 패션 있으시고 또 아주 열정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즐겨하셨던 교수님이 한 분 계세요. 그런데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굉장히 시골에서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머니가 오남매를 어려움 중에 키우셨는데 어머니에 대한 그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 그분이 당신의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수업 중에 자주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어머니를 굉장히 사랑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새기고 계시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는데 여러 얘기를 하는 중에 지금 기억나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 깊은 시골에서 살고 이렇게 읍내까지 가려면 굉장히 어려운 곳에 살았는데 한 번은 이 아들이 교수님 어릴 때 이제 얼굴에 종기가 났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점점점 막 썩이 나가지고 나중에 막 눈이 안 보일 정도로 얼굴이 풍선처럼 이렇게 불어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강한 인펙션에 걸린 건데 이건 빨리 이제 치료를 받기 위해서 병원으로 데려가야 되는데 너무 깊은 산골에 살다 보니까 이제 데리고 갈 수 없는 거예요. 상황이 급히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안타까웠을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아이를 애를 써도 약이 없고 지금 어떻게 치료할 방법을 모르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급하셨는지 그 얼굴에 그 상처 부위 이렇게 거기에 입을 대고는 밤새 고름을 그냥 이렇게 빨아내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실제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 없는데 정말 기적처럼 이렇게 붓던 얼굴이 어머니가 밤새도록 아이를 붙잡고 얼굴에 고름을 이렇게 입으로 빨아내니까 이게 내려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치료가 된 겁니다. 나중에 병원에 갔더니 치료가 됐다는 거예요. 다행히.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살게 됐는데 이게 이 아들 생각에는 굉장히 강하게 기억에 남은 것 같아요. 어머니 생각만 하면 자기 얼굴에 대고 밤새도록 입에 고름을 막 빨아내가지고 살려내려고 했던 그 어머니의 모습이 이제 마음에 깊이 남는다. 그러면서 이제 자녀들에게 부모님께 잘해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지금도 많이 생각납니다. 이분의 어머님은 그렇겠습니까? 모든 세상의 어머니들은 자기가 낳고 기르는 자녀에 대해서 굉장한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목숨을 바꾸고 싶을 정도로 내 목숨을 내놓고 자식을 살리겠다 그러면 부모들은 다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일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부모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왔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낳은 자녀에 대한 지극한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기르고 보호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절묘하게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자를 우리가 낳고 기른 부모님에게 그 사랑하는 자 역할을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이들은 부모를 통해서 세상에 오고 그 품 안에서 자라도록 하나님이 창조의 섭리를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자녀된 사람은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또 언어하는 것이 하나님을 언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먹고 자라고 또 부모는 자녀의 생명을 바라보는 그 보람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뗄래야 뗄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 부모에 대한 순종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또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 말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경외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옳은 일이라는 거예요. This is right. 이건 굉장히 옳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 아닙니다. 옳은 일을 반드시 해야 되고요. 이걸 하지 않으면 부당한 일이 되는 거예요. 이걸 계속해서 거부하게 되면 죄된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말한 것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 일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에요. 자,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뭘까요? 다른 계명으로는 약속이 없다는 말입니까? 왜 이것만 약속이 있다고 그러죠? 정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옵니다. 민수기도 나오지만 이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12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명령이 있는데 그 중에 부모를, 나를 낳고 이 땅에 보내는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에 통로로 쓰셨던 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언어하고 순종하는 이 일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데 땅에서 잘 되고 오래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땅이라는 건 영어로 랜드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땅이라는 건 그냥 땅이 아니에요. 대지, 토지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산업을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를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내용을 말합니다. 사업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또 직장이 잘 되고 우리 인간관계가 잘 되고 우리 건강이 잘 되고 이런 걸 다 포함하는 의미가 바로 땅에서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뒤에 붙은 말이 하나님이 내게 준 땅에서. 하나님이 내게 준 땅이 뭐죠? 내 인생이죠. 내 산업이죠. 나의 삶의 터전이죠. 내가 쌓아 올리고 지금 지키고 잃고 싶지 않은 이 삶의 내용이죠. 이게 땅에서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잘 될 뿐만 아니라 오래 갑니다. long life. 길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순종하는 자에게 이러한 특별한 은혜를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10개의 계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를 더 붙이셨죠. 11번째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11번째 계명이고 예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이제 모세를 대표로 하는 우리 인류에게 주셨던 계명이 10가지잖아요. 그 중에 보면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나를 우상을 섬기지 말고 나를 망령되이 여기지 말고 쭉 안식일을 기억하고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다른 내용은 하라는 명령만 있어요. 하라. 하지 않으면 이제 벌 받는 거예요. 하라는 명령이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라. 어떤 건 두고 어떤 두 낫입니다. 두 하는 명령이 있고 두 낫하는 명령이 있죠. 하라는 명령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명령이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지켜야만 되는 거고 지키지 않으면 벌만 있는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붙어 있어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는 축복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이라고 하는 the first라는 의미는 1, 2, 3, 4, 5 중에 제일 먼저라는 뜻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라고 하는 말의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지키면 반드시 조건으로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는 거예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는 자식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연습하게 훈련시키셨어요. 우리가 부모가 되고 나서야 인생을 압니다. 부모가 되고 나서야 철이 들어요. 남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지 부모가 돼서야 깨닫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모되게 만드셨어요. 말 안 듣는 자녀, 항상 어려움과 문제가 많은 자녀를 끌어안고 내가 이러면 안 되니까 어떻게든지 살려내려고 이 노력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조금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우리가 괜히 부모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연습해보라고 부모되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을 연습시키신 거예요. 우리 사람이 순종 잘 안 됩니다. 우리가 남 밑에 있기를 원합니까? 남의 말만 들어도 자존심 상한다 그러고 남이 지시만 해도 거부감이 들어오고 남이 뭐라고 내 인생의 계획만 다르게 평가하는 것도 용납이 안 되는 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순종이라고 하는 하나님 신 굉장히 복된 이 성품을 얻는다는 건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순종해야지 결심한다고 순종되는 게 아닙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오랜 세월 동안 연습되고 훈련된 후에 이루어지는 대단한 열매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모를 모시고 순종하고 그 말씀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연습시키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 순종하지 않는 것보다 더 열매가 좋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순종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를 우리가
순종 훈련시키는 순종 파트너예요. 우리에게 순종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조금 배우는 겁니다. 조금 걸음마를 뛰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조금 더 가까이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통해서 사랑을 연습하고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순종을 연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깨닫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엄청난 사랑을 부모에게 받았기 때문에 순종이 되죠. 부모님이 나를 낳고 기르고 그 모든 실수와 잘못을 다 덮고 끝까지 나를 붙들고 사랑하고 기다리는 그 엄청난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순종이 됩니까? 잘 안 됩니다. 내게 보여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순종이 안 돼요. 근데 부모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저절로 순종이 돼요. 좀 반항하다가도 누구든지 정상적이고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부모님의 생각을 결국 어그리하고 나중에라도 따라오게 돼요. 이 큰 사랑이 어디서 오는 거죠? 은혜를 경험하고 그 엄청난 세월의 은혜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순종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법을 통해서 이웃과 하나님 앞에 나가고 또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우리에게 손해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더 유익하게 하는 거고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통로와도 같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많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이 안 되거든 부모님을 통해서 순종을 연습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 때 우리 인품을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자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순종이 얼마나 복된 거냐?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잘 모르죠. 그런데 만들어지고 나면 참 복된 것입니다.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있어요. 이 사람은 순종의 표준입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이 있는데 정말 순종을 이런 사람같이 하면 좋겠다 하는 인물이 이삭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결혼할 때 자기가 원하는 짝을 고르는 게 아니라 아버지, 부모님이 원하는 짝을 이렇게 불러서 결혼했어요. 과거에 다 중매결혼 그렇게 했듯이. 그런데 젊은 이삭이 자기가 원하는 여인을 선택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성경에는 그런 자세한 내용이 없으니까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주변에 블레셋 사람들, 헷 사람들하고 같이 살았는데 거기에 이삭의 마음에 드는 여인들이 왜 없었겠어요?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부모님이 우리는 믿음의 가정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은 계획하시고 우리가 만날 사람도 우리 집안에 들어올 사람도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니까 우리가 그 뜻을 묻고 순종하자 하니까 이삭이 두말 없이 순종했어요. 아마 어린 시절에 부모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오래 경험한 사람답게 두말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를 저 먼 아단 아람에서 데리고 왔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거기 보면 미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다 너무 또 인품도 좋고 지혜로운 거예요. 자기가 가서 데려온 여자보다 몇 배나 더 좋은 아내를 얻게 됐어요. 그 사람은 리브가입니다. 그 야곱과 이 에서의 어머니잖아요. 그래서 그 여인을 평생 아내로 삼고 얼마나 행복하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갔는지 몰라요. 순종하는 사람이 받은 축복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이삭이 그 집안의 가장이 되고 모든 식솔들을 이끌어 가는데 이 사람 몸에 순종하는 게 몸에 배 있어요. 여러분 순종은 인간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고 인간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고 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대적들이 주변에서 이삭이 너무 축복을 받고 한 해에 100배나 되는 결실을 얻는 그런 축복을 받아요. 이 사람은 원래 유목민이기 때문에 전문 분야 자기 비즈니스 에리어가 유목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짐승을 낳고 기르고 새끼를 불리고 이렇게 사는 사람인데 농사를 지었어요. 자기 분야가 아닙니다. 이 사람 농사꾼이 아니에요. 유목민이에요. 이동 많은 사람입니다. 농사를 하면 정착을 해야 돼요. 근데 농사를 했는데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26장에 한 해에 100배를 얻었다. 여러분 비즈니스 다 해보시는 분들 많겠지만 이게 10배도 아니고요. 100배를 얻는다는 것은 엄청난 그 성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기 분야도 아니에요. 농사해본 적도 없는데 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왜요?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뭔가 쓰시려고 할 때 순종하니까. 내 계획과 내 플랜과 내 스케줄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하나님 뜻이 분명하다는 걸 알면 자기 계획을 내려놓고 따라가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100배나 얻으니까 여러분 항상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따라오잖아요.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막 곳곳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농사했던 사람은 기분 나쁘잖아요. 몇 대째 가업으로 농사했는데 자기보다 100배나 결실 없는 저런 사람을 보고 화가 안 나겠어요? 샘때 안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니까 이웃들이 이삭이 먹고 사는 우물을 와서 돌로 다 베어버렸어요. 여러분 지금은 우물이 다 집에 있어요. 수도꼭지만 틀면 다 나옵니다. 물 공급하는 데 문제가 없어요. 이런 문명의 사회를 살지만 이게 뭐 수천 년 전 일이지 않습니까? 그때는 물이라는 게 없어요. 물이 다 밖에 있습니다. 동네 나가야 되고 멀리 가서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려야 돼요. 유목민들이 사는 그 가나안 땅에는 물이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우물이 잘 나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물이 하나 나오면 뭐 마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마을이 이루어서 수많은 세대들이 거기서 자기 유목도 하고 농사도 지으면서 그 물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뭐 필수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우물을 메워버렸다는 건 죽으라는 겁니다. 이건 전쟁하자는 거죠. 그런데 이삭이 그거 그대로 다 포기하고 다른 데로 또 옮겨갑니다. 거기 따라온 목동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주인님, 우린 부당한 일을 당했는데 이리로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싸워야 됩니다. 지켜야 됩니다. 근데 이삭은 아버지에게 순종 훈련 받았잖아요.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잖아요. 야, 여기 싸워봐야 얻는 게 더 없고 손해만 더 크다. 우리가 주고 가자. 그렇게 옮겨간 게 4번을 옮겨갑니다. 창세기 26장에 우물 이름이 4개가 나와요. 왜 이름을 붙였을까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기도에 소원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의미를 준다는 것은 이름을 지을 때 의미를 두잖아요. 그냥 지나가는 건 의미 안 둬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거. 내가 기도해서 꼭 응답받아야 되겠다는 건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에 내가 정성을 들인다는 얘기입니다. 우물에 이름을 붙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우물을 4군데나 붙여놨어요. 네 번 붙였다는 건 3번 쫓아와서 우물을 메웠다는 겁니다. 파면 메우고, 파면 메우고, 파면 메우고. 죽으라는 거죠. 아니면 떠나든지 전쟁을 하자는 거죠. 전쟁할 수 있는 선택도 내가 할 수 있고 화해할 수 있는 선택도 내가 할 수 있는데 이삭은 전쟁하지 않는, 화해하는, 그죠? 하나님이 다른 데 또 물을 내주실 거라고 믿고 가자는 거예요. 싸우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다치거나 잃은 사람 없이 그대로 4번째 우물을 파고 있는데 너무 미안했는지 그 나라 왕이 찾아왔어요.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이 찾아와서 야, 내가 너를 보니까 너는 어디 가나 복을 받는구나. 우리가 너희 우물을 3번이나 메웠는데도 또 우물이 나오니? 그럼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니까 우리 싸우는 것보다 화해하고 잘 지내자. 내가 우리 백성 중에 너를 괴롭히는 자가 있으면 벌을 줄 테니까 이제 걱정하지 말고 여기서 우리와 함께 살자. 복 있는 사람이 우리 있으면 우리도 복 받지 않겠느냐? 이래가지고 아무도 이제는 이삭을 손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 나라 최고 왕이 이제 보호하는 사람이 됐는데 그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이 사람을 손을 대겠어요? 이삭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순종하면 항상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이렇게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자는 거예요. 싸워서 뺏을 것보다 싸워서 잃을 게 많으니까 하나님은 내가 잃은 것보다 몇 배나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니 우리가 순종하자.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 주장이나 또 자기 혈기로 일하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능력이 있어요. 왜죠? 더 좋은 게 채워질 줄 아니까 기다려지죠. 그런데 믿음이 없고 순종이 없는 사람은 조급해요. 포기할 수가 없어요. 뺏기면 어떻게든지 싸워서라도 뺏어 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켜야 되니까. 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내가 이래도 하나님이 채울 걸 믿으니까 뺏겨도 헐기내지 않고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순종의 큰 축복을 우리가 부모님을 순종함으로 인해서 배우고 또 누리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종들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6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이제는 지켜주겠다는 조언. 부모님에게 순종을 연습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순종을 보시고 우리에게 더 큰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옳은 일이라고 말씀하셨고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고 그 뜻을 따라 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열매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마지막 가상 치료를 하실 때가 있었는데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한 말씀을 하셨어요. 눈에 요한이 보이는 거예요. 제자 요한이. 너무 안타깝게 십자가에서 지금 숨이 끊어지기 바로 전인데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가 또 보이는 거예요. 다 보이는데 무시무시한 고통 속에서 지금 견디고 있는데 어머니가 보이고 제자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굴고 그 다음에 요한에게 요한아 이제부터 네 어머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네. 그리고 그날로 자기 집에 모셔서 돌아가실 때까지 모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쓴 요한. 베드로는 결혼을 하고 나서 예수님께 소명을 받았는데 자기 집에 장모님을 모시고 살았어요. 그 증거가 마가복음에 나와요. 예수님이 마가복음에 보면은 베드로의 집에 한번 신방을 가셨더니 장모님이 열병으로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너무 고통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수하셨더니 열이 내려가고 건강해지니까 장모님이 너무 고마워서 베드로의 장모님이에요. 예수님을 열심히 먹을 것을 이렇게 대접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뭐죠? 장모님을 자기 집에 모시는 효장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도 마지막 숨이 끊을 때 어머니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부모님을 믿음 안에서 항상 사랑하고 존중하고 또 순종하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녀에 대한 사랑은 우리가 베풀면서 하는 거고요. 부모님에 대한 사랑은 그 뜻에 순종하고 맞추면서 하는 거예요. 사랑법이 달라요. 남편을 아내와 사랑하는 방법과 부모와 자녀가 사랑하는 방법과 성도가 사랑하는 방법과 또 하나님과 사랑하는 방법이 다 다르잖아요. 메소돌로지가 다른 거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잘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고 톡스러운 사람이고 또 유익한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이 모든 사랑의 본이 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릴 때 생명을 통해서 다스립니다. 생명을 통해서 다스리는 그 생명이 세상에 오는 통로가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 통로를 기억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도 역시 존중받게 되고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축복의 자녀들이 이 땅에 계속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릴 때 부모님이 시골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를 이제 보러 갈 때가 종종 있었어요. 시골에 가면 이렇게 비가 많이 요즘 참 여기 비 많이 옵니다. 어스틴에 비가 이렇게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 논에 개구리들이 얼마나 우는지 처음 어릴 때 가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막 시끄럽고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무서워서. 그러면 할아버지가 얘기해 주실 때도 있고 저희 아버지가 얘기해 주실 때가 있어요. 청개구리 얘기를 해주시죠. 꼭 청개구리 얘기를 해요. 청개구리가 어떻게 되어 있죠? 우리 잘 알죠? 청개구리가 이 겉이 좀 초록색이 파랗잖아요. 근데 이 청개구리가 다른 개구리는 좀 시커먼데 얘는 파래요. 그런데 말을 잘 안 들었다는 거, 엄마 말을. 너무 말을 안 들어서 엄마가 하라는 건 항상 일부러 반대로 하고 엄마가 산에 가라면 바다로 가고 밥을 먹으라면 놀러 나가고 어머니가 일을 하면 집어던지고 안 하고 엄마를 너무 괴롭힌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됐지 뭡니까? 그래서 엄마가 생각하기를 야 이거 큰일 났다. 우리 자식이 뭐든지 엄마 얘기만 하면 반대로 하니까 내가 죽으면 나를 산에다 묻어야 되는데 이게 반대로 물에다 부르면 떠내려가 버릴 거 아니에요. 그럼 이놈이 얼마나 슬플까 싶어서 청개구리 어머니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말 안 되는 자식의 성미를 따라가지고 마지막 유언을 한 게 뭐냐면 나를 물가에다 묻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진짜 돌아가시고 나니까 청개구리가 깜짝 놀라서 철이 드는 거예요. 변함없이 함께 있을 줄 알았던 어머니가 사라지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불효자가 효제됐어요. 마지막에 어머니가 남긴 그 유언만은 꼭 들어야 되겠구나. 이래가지고 물에 옆에다 갖다 묻어놨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비가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떠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떠내려갈까봐 저렇게 왕왕 우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듣는데 어릴 때 얼마나 실감이 나는지 야, 나 물자한테 안 되겠다. 작년에 저희 아버님이 소천하고 나셨는데 이 얘기가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청개구리가 됐구나 내가. 어머니 말씀에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이제 효도하려니까 기회가 없구나. 여러분 열심히 효도하는 성도들 되시기 축원합니다. 잠언 23장 25절과 25절에 말씀합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충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어다. 너희 부모를 즐겁게 하고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또 부모를 잘 섬기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